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통 큰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통 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게 내일이 있다는 것, 미래가 있다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삶의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내일의 꿈이 있을 때에 내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수동적인 삶이 능동적인 삶으로, 진취적인 삶으로, 그리고 생산적인 삶으로 변화되 됩니다. 그런 인생이 결국 성공한 인생이요 돋보이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생텍쥐베리가 말했습니다. 만일에 당신이 배를 만들어주고 싶다면 배를 만드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보다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위대한 철학자이면서 교육학자였던 존 듀이는 90세 생일을 맞았을 때에 제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위대한 생애를 살 수 있겠습니까? 위대한 생애를 살고 싶다면 산을 올라가게.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산을 오르는 것과 위대한 생애를 사는 것이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다시 물을 때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산을 오르면 다시 내가 오를 산이 보일 텐데 만일 더 오를 만한 산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자네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이고 또 이미 충분히 위대해졌다는 말이네. 우리 주변에는 나이와 환경을 불문하고 계속해서 미래의 산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산을 오르기를 멈추고 이제 마치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가련한 인생처럼 모든 것을 멈추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내일이 있는 사람과 내일이 없이 오늘의 일만을 가지고 현재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일을 우리 가슴 속에 품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오늘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결코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째서 그런가?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생의 결말을 가지고 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있는 사람은 항상 꿈을 가슴에 담고 삽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내일의 소망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기에 그 삶이 역동적이고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로 나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의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싸워가면서 지금 나의 인생을 찬란한 미래의 꿈으로 바꿔나가고 그 미래를 지금의 내 현실로 끌어당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미래를 가슴에 안고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은 매우 진취적이며 도전적이 되기 때문에 인생의 벽이 태산처럼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일의 꿈이 없는 사람은 현실의 야트막한 담장조차도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뛰어넘을 생각도 안 합니다.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괴로워도 자포자기하고 싶고 삶이 무너져 내리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삶에서는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용기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만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1887년 미국 뉴멕시코주 샌안토니오라고 하는 곳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삐쩍 꼬른 채 자랐어요. 아버지는 낡은 차 하나를 개조해서 날마다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행상인이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합니다. 돈이 있어야 수업비를 낼 텐데 수업료를 못 내니까 학교도 못 나가요. 그러다가 그냥 집안에서만 있던 이 소년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도 아버지를 따라서 함께 다니고 싶습니다. 뭐 어차피 집에 있어야 뭐 할 게 없으니까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함께 장사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돈이 없으니 쉴 곳이 없죠. 남의 집 헛간에서 잡니다. 차에서 차박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이야 캠핑하면서 차박하는 게 유행이라지만 200년 전에 뭐 차에서 캠핑하는 게 그게 즐거움이겠습니까? 매일매일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그렇게 헌데짬을 자는 게 다반사였어요. 찬바람이 부는 어느 가을날 남의 집 헛간에서 그날도 잠깐 빌려서 잠을 자게 되는데 잠이 오질 않아요.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 조금만 더 고생하자. 우리에게도 분명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게는 꿈이 있어요. 저는 장차 큰 호텔을 지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하다가 편안하게 잠을 자게 해줄 거예요.
아버지가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아들이 잠자리가 너무 불편하니까 저런 꿈을 꾸는구나. 그래도 아버지가 그 생각을 누르고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참 정말 멋진 꿈이구나. 서슴지 말고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 도전해봐. 그러면서 아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아들의 마음속에는 어젯밤 일이 계속해서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아버지가 했던 서슴지 말고 한번 해봐라 이 말이 계속해서 귓전을 맴도는 겁니다. 어느덧 아들이 43살이 됐습니다. 그리고 1930년 텍사스주에 첫 번째 호텔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193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미 전역에 호텔을 짓기 시작하고 결국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의 호텔 체인을 완성했습니다. 그가 바로 힐튼 제국의 창시자 콘래드 힐튼입니다.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소년의 가슴속 꿈이 그의 인생으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꿈은 이 다음에 여러분을 작은 인생으로 만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우람한 꿈은 여러분의 인생을 위대하게 큰 인생으로 만들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그 현실에서 꿈을 꿀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장차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꿈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가슴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되고 싶다는 꿈이 어떤 꿈이 있는가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건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별 볼 일 없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의 꿈대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기근에 빠진 세계 만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꿈이 없이 그날그날을 살아가던 요셉의 형들은 평범한 소시민의 일생을 마쳤습니다. 요셉과 형들의 차이는 다름 아닌 꿈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9절에도 보면 다시 꿈을 꾸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꿨는데 하나는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 형들의 곡식단이 다 일어나서 절을 하는 꿈이었고 또 하나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해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이 꿈은 개꿈이 아니었습니다. 이 꿈은 요셉으로 하여금 미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는 꿈이었고 그 꿈은 그를 성공자로 만들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룻밤 꾸다 사라지는 꿈이 아니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 형들이 자기를 찾아와 자기에게 절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 꿈을 여전히 생각해냈던 것처럼 요셉의 꿈은 매일매일 생각나는 꿈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바보입니까? 꿈 때문에 형들이 자기를 이렇게 미워하고 시기하는 걸 뻔히 아는데 그걸 계속 뭐하러 말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멍청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뭐하러 형들에게 그 일을 계속해서 거듭 말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꿈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0장 9절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우리가 그 꿈을 말하지 않고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으면 답답해 견디지 못해요. 꿈이 왜 중요합니까? 다시 말합니다. 꿈이 그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실력 있는 사람, 필요한 사람, 사회를 변혁시키는 사람, 이 사회의 리더가 되는 사람을 꿈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꿈이 사람을 만들어요. 꿈이 그 사람을 되게 합니다. 13살에 성폭행을 당하고 14살에 사생아를 낳은 흑인 소녀가 있었어요. 20살 무렵에는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다가 마약에 손을 댑니다. 결국 그녀는 사회 밑바닥에 떨어져 절망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에게는 어떤 미래도 있을 수 없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주변의 경찰들도 무슨 사건만 일어나면 이 소녀부터 찾았어요. 네가 범인이지. 그러던 어느 날 이 소녀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해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소녀가 생전 처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나에게 꿈을 주세요.
나에게 제발 내일을 주세요.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요. 나에게 미래의 축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13살 어린 나이에 자기를 성폭행했던, 그래서 자기 인생을 망쳐버렸던 그 남자를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났어요. 그 원수 같던 남자를 용서하고 나자 이상하게도 자신의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 인생이 회복될 거야 꿈을 꾸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결국 나이 40이 넘어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데, 그녀가 바로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참으로 괴로운 인생을 살았으나 내일의 꿈이 오프라 윈프리를 세계적인 인물로 만든 것입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은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조그만 일을 만나도 자꾸 넘어지고 자꾸 엎어지고 자꾸 좌절합니다. 미래가 있어야 우리에게 현실을 뚫고 나갈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현대사회에, 왜 우리 주변에, 왜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하여 인생의 밑바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꿈이 없고 내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했어도요,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이 쓰러진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준다는 거예요. 절망하고 상처받은 사람의 찢어진 가슴을 꿈이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인생 최대의 명언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모험은 당신이 꿈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꿈이 없던 소녀, 인생이 망가졌다고, 내 인생은 이대로 끝이라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라고 마약에 중독됐던 20살 소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 속에 꿈이 들어왔을 때에 그 꿈이 그녀를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꿈을 꿔야 됩니다. 요셉처럼 내일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다는 이 5절 말씀은 그 꿈을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 꿈이 요셉의 인생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단어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진정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한시라도 잊을 수 없고 삶의 역동성을 줄 수 있는 꿈이 들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꿈이 정말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들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사람이 늙어서 꿈을 꾸지 않는 게 아니에요. 꿈을 꾸지 않기에 늙어가는 것입니다. 요즘은 장년들만 힘든 게 아니죠. 우리 청년들 진짜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의 가슴 속에 꿈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꿈이라는 이 히브리 말은 하롬이라는 말이고, 꿈을 꿨다, 이 꿨다는 말은 하람이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에다가 모음만 달라진 겁니다. 같은 단어가 반복되면서 뭘 강조하느냐? 요셉이 어렸을 때나 17살 때나 지금 30이 됐을 때나 여전히 그는 꿈에 들어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는 꿈속에 들어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요셉의 꿈이 항상 어디를 가지 않고 그 가슴 속에 들어있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꾸는 꿈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꿈이 필요한 이유예요. 하지만 문제는 이 꿈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7살의 요셉이 꿨던 꿈도 좀채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요셉이 애굽에서 30이 되던 어느 날, 그것도 감옥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17살의 꿈이 30에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은 진정으로 험난한 세월을 살아가게 됩니다. 형들로부터 꿈꾸는 자가 온다는 조롱과 비아냥을 들어야 됐고, 미움과 시기도 당해야 됐고, 결국에는 그 꿈 때문에 은 20냥에 팔려 애굽의 노예로 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바로왕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11년간을 가정 총무로 일하고 마지막 2년간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자신이 꾸었던 그 꿈으로 인해서 오랜 세월 연단을 당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살에 꾸었던 꿈, 오랜 세월 모진 고통을 당하게 만든 그 원인이었던 그 꿈이 절망과 좌절에서 요셉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을 일으켜주고 그의 인생을 인생되게 만들고 그에게 보람된 미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일으켜주었던 그 꿈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의존 사상을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시대를 족장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족장시대에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읽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이 없던 그 시대에는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자기의 택한 백성들에게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이상과 비전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족장 시대에는 꿈이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이었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방편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뿐입니다. 이렇게 족장 시대의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서 장차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미래의 계시를 요셉에게 꿈으로 주셨어요.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성경을 통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사용하실지,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이바지하게 될지를 이 성경을 통해 꿈꾸게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40장 8절을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대들의 꿈을 해석해 줄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와요. 창세기 41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편하게 대답할 것이라 그랬고, 창세기 41장 25절에서는 바로왕의 꿈이 하나라 하나님이 그 일을 보이실 것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구절들은 결국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바로에게 설명해 주실 것이라 그 뜻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또 뭐냐? 바로가 꾼 꿈도 그냥 꾼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에게 계시하셨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번역할 때에 성경은 굉장히 강한 강조법으로 번역합니다. 창세기 41장 32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했다. 이 말은 바로왕이 꾼 그 꿈은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바로에게 보여주신 건데,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에 대해서 절대 번복하지 않고 반드시 그 계획대로 행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담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요셉의 꿈 또한 요셉을 높이 들어서 앞으로 세계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생각을 요셉에게 꿈으로 계시하셨던 겁니다. 요셉의 꿈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운행의 계획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계획과 그 뜻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봅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 믿음을 키워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기록하는 말씀 중심의 생활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통한 내일에 대한 꿈과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생겨지고 그 믿음의 터전 위에서 여러분의 꿈이 심겨지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여러분이 보면서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들으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일에 있을 나의 꿈을 현실로 끌어당겨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니까 요셉은 13년간의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견뎌냈던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말씀을 통해 현실의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지금 어렵고 지금 안 되고 지금 힘들고 지금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실까, 나의 미래를 어떻게 열어가실까 우리는 꿈꿀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 내일이 있고 말씀 속에 우리 꿈의 완성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버티게 만들어줍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강하게 해주는 힘입니다. 윌리엄 클락 선교사가 삿포로에 있는 홋카이도 농과대학에서 초빙교수 생활을 할 때 남긴 말이 지금도 전 세계인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Boys, be ambitious. 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도 다 학창시절 들어봤을 얘기입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런데 원래 윌리엄 클락 선교사가 했던 말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데 누가 일부러 그걸 빼버렸어요. 원래 문장은 Boys be ambitious in the Holy Bible.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어디서? 성경 안에서. 홋카이도 농가대학의 그 무분별한 학생들, 술독에 빠져 살던 800만의 우상을 섬기던 일본 땅에서 이 윌리엄 클락 선교사로 인하여 그 농가대학 학생들 전체가 다 변화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소년이여 너희들의 지금의 모습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져라. 그러나 그 꿈은 어디서 비롯되느냐? 성경에서 비롯된다. 그러니 성경을 읽어라. 오늘 성경 읽고 내일도 읽고 모레도 읽고 계속 읽어나가는 중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너에게 꿈을 심어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 꿈이 내 것이 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이 변하는 이유도 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꿈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덮고 있으면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알 길이 없어요. 옛날처럼 꿈으로 계시로 환상으로 한다면 몰라도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니까 성경을 덮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펴는 순간부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미국의 배우였던 데일 에반스 로저스는 4번의 결혼을 하며 젊은 시절을 마약과 쾌락에 젖어 밑바닥 인생을 살았지만 40이 넘어 성경을 알게 되면서 저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많은 주인공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토스토예프스키는 비밀 결사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고 시베리아로 유형을 가게 됩니다. 참혹한 수용소 생활, 죽음의 추위가 날마다 괴롭혔어요. 그때 누군가가 그에게 전해준 성경을 읽다가 진정한 위로를 받고 성경을 자신의 삶의 원천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기적적으로 사형 선고가 철회되어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수용소 생활 동안 성경을 통해 받았던 은혜를 소재로 해서 죄와 벌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대작을 집필하게 됩니다. 이상의 애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내 인생에 나도 몰랐던 부분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미래를 저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외로움을 이기게 해줄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을 고달픔도 이기게 해줄 겁니다. 성경은 절망을 넘어서게 만들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킬 겁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서 미래를 보았는데 그건 자기 자신의 개인의 영달을 위한 꿈이 아니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아파트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니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원대한 약속을 이루게 한 꿈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 인생이 어찌 될 것인가가 보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이 성경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여러분의 살 길이 들어있습니다. 취직이 안 됩니까? 앞길이 안 보이고 등록금이 없고 결혼할 가망이 안 보입니까? 현실을 보면 절망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왜? 성경 말씀이 내내 들어와 싹을 틔우면 그 싹이 반드시 자라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보는 보통 사람이 성경을 안 보는 똑똑한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나의 인생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계시해서 기록한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성경을 읽으며 살면 어떤 절망 속에서도 내일의 희망이 싹 틀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스러운 사람이 성경을 읽고 절망 극복하고 새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 성경에는 사람을 일으키는 힘이 있고 사람의 절망을 이기는 힘이 있고 지금의 현실을 극복하게 만드는 힘이 있고 용기를 주는 힘이 있고 마음을 넉넉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기다릴 줄 알게 하고 비난과 고통을 참을 수 있게 하는 인내의 힘도 이 성경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꿈을 갖고 싶다면, 여러분도 꿈을 꾸고 싶다면,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 내 나이가 60이요 70이요 80이라도 장차 꿈을 이루고 싶다면 성경을 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성경 안에 행복이 있고 성경 안에 성공이 있고 성경 안에 축복이 있고 이 성경 안에 여러분의 미래가 있습니다. 읽으세요. 그리고 우리 더함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날마다 설교를 들으세요. 꿈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일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꿈꾸는 여러분에게 내일이 열려지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